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교정기를 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상하진 않죠? 네, 어제 병원에 다녀왔고 이제 조금 껴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발음이 사탕 먹는 발음이지만 그래도 들을만 하니까 오늘 제가 써놓은 강론 말고 이렇게 독서와 복음을 살펴보면서 언뜻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아퀴라 그리고 프리스킬라라는 이 부부가 등장하죠. 이 부부는 바오로와 같은 천마학자는 일을 했기도 했고 교리교사의 역할도 했고 어떻게 보면 바오로의 협조자로서 대단한 역할을 했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여정을 따라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거부당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대단히 애를 씁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토론하고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결국 돌아온 건 뭐예요? 반대하고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면서, 그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어때요? 옷에 먼지를 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멸망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다른 민족들에게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복음 선포한다는 건요, 때때론 이런 열심함 속에서 때때론 단호하게 그들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복음 좀 믿어봐 이렇게 그냥 절절절절 맬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돌아서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기쁘게 그들을 위해 애썼고 설득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서로 물어보죠. 서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로 묻죠. 서로 물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물으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 끈질기게 묻고 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오늘 써온 강론은 주제가 뭐냐면 증거자로 살 것인가 수행자로 살 것인가예요. 여러분은 증거자로 살고 있어요? 수행자로 살고 있어요? 네,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부활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로서 힘차게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미사 나오고 묵주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그냥 마음 달래는 하나의 일종의 수행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거고, 증거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수행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을 식별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론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원하지 않아도 겪게 되는 삶의 고통과 환난들이 있죠.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통스럽게 여기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거나 해결해 줄 어떤 가르침이나 위로를 찾아 나서죠. 맞죠? 그죠? 거의 100%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해결책을 신앙에서 찾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요? 철학, 심리학, 또 이념, 사상 이런 거에서 찾죠. 실제로 요즘에 보니까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내용은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성격 장애, 트라우마, 불안 장애, 그죠? 이걸 이제 위대한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열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이걸 피해서 도망갑니다. 여가를 즐기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 자연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죠.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바오로 사도도 말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계속 거부해요. 십자가 좀 없애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비웃고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포기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있죠. 십자가는 거부하고 부활은 비웃고 말씀은 동의하지 않고 사랑은 포기한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수행자. 그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그들은 성인처럼 행복해지길 바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인들처럼 행복해지길 바라야 되는데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복음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복음은 간단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위해 살고 너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추구해. 이게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반대하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환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자세를 배워야 돼요. 환난에 대한 자세가 곧 증거자냐 수행자냐를 나누죠. 네. 보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환난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불교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환난을 동반자이자 선물로 축복으로까지 여기죠. 그래서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를 보면 이 아빌라의 성 요한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아빌라의 데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은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오로는 이 모든 환난 중에 우리 약한 인간이 하는 것처럼 하느님께 한마디의 투덜거림이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같이 시리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좀 나오죠? 왜 시리에 빠지느냐? 명예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시리에 빠진다. 환난을 동반자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같이 하느님께 환난을 걷어달라고 귀찮게 조르지도 않습니다. 환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하찮을 일로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무지와 나약을 벗어버리고 환난 중에 하느님을 찬미하며 흡사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영예를 위하여 무언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잘 살펴보면 좋겠고, 복음을 다시 넘어가면서 또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복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이 말씀이 주어졌죠. 언제 울며 애통해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였겠죠.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신이 없는 것에 기뻐합니다. 그죠? 신이 죽은 것에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지 아세요? 왜 기뻐할까요? 왜 스스로를 자꾸만 무신론자라고 칭할까요? 신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과 멸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을 없애버리면 죄도 없고요, 심판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되냐면 그냥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때요? 심판받지 않을 건데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되고 그냥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단죄하고 험담하고 복수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대로 살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고 환난을 혐오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대로 살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한편으로 어땠어요? 열광했습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오늘날의 무신론과 신앙의 오류가 퍼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지옥을 없애버리고 싶죠. 그죠? 지옥 없는 신앙, 죄에 대한 단죄 없는 신앙을 찾잖아요. 그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오늘날에요. 이제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네, 여기 이 부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때요? 여러분 근심 있어요, 없어요?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해요.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바뀐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맞아요. 근심도 있어야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쁨 없이 근심 속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큰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 속에서 어때요? 근심을 겪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우선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느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희망이 흔들립니다. 약속한 거 이루어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식어버릴게요?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희망도 흔들렸는데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죠. 뭐하러 사랑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믿음과 희망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 근심 속에만 있냐면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을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부활을 받고 승천을 받고 성령께서 오시는 걸 봤죠.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들이 이끄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키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근심했지만 기쁨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부활의 증거자 승천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켰어요? 하늘에 고정시켰습니다. 네,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들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굶어 죽어가고 정말 비참한 현실에 고정시킨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증거자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고 큰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죠. 그렇죠? 근데 수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만 봅니다. 현실. 처절한 현실만 보고,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렇게 살아요. 우선 참습니다. 내가 참는다. 참다 포기합니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러다가 불평하기도 하고요. 결국 떠나버립니다. 왜 무소유를 주장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을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수행하다가 깨닫게 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크죠? 증거자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 속에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수행자로 사는 사람들은 우울 속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그리고 자신을 선포하는 삶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수행자. 복음에서 기쁨을 못 찾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계속 탐구하죠. 그래서 오늘의 물음은 그겁니다. 증거자냐, 수행자냐? 네, 제발 수행자로 남지 마세요. 아셨죠?
수행자로 남지 마세요. 증거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